많은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짓누르는 것이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 고백이 뭐냐면 오늘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다음 주일 설교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그런 고민하면 참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가를 늘 살피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성경을 전하고 쭉 흘러내려간다든지 그것보다는 주일 설교는 공동체의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근데 한 번도 한 주도 주님께서 안 보여주셔서 제가 주일 아침까지 끙끙거린 적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미 2, 3주까지 하실 말씀들이 저에게 주신 것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과 함께 밀접히 동행하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도 번데이지, 이 결속, 묶임이 아니라 자유로움이고 참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과 거의 동시에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역사 속에, 역사의 지평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거의 동시의 일이었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거기 함께 있어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바로 그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각 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냥 성부 하나님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성자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12명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이야기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에 2명, 12명 그렇게 되죠. 근데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는 120명의 공동체 속에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가 왔을 때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세계적 규모의 변화는 이미 그 후 2000년 지난 뒤에 오늘 와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발생했습니다. 아주 좁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외친 복음이 방언으로 외쳐졌고 각 곳에 교포 2세, 3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말로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계적인 규모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0년간 그 사도들과 120명과 그 뒤에 믿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갖고 세계 각곳에 나아가 전파한 결과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오늘까지라고 확대했는데 조금 더 좁혀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당시에 주후 1세기죠. 주후 100년 이전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한 지 70여 년 기간 동안에 이미 동쪽으로는 도마에서 인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북쪽으로는 터키를 지나서 어디까지? 이고니온, 오늘날 하면 유고슬로바키아. 네. 거기까지 그리스를 넘어서서 유고슬라비아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을 거쳐서 이디오피아까지.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전 세계 모든 곳에 불과 60년 만에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 그걸 가능하겠다고요? 성령께서 공동체에 임했을 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임하신 뒤에도 계속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2000년 역사 전체를 놓고 봐도 그때만큼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시대가 없다고 말할 만큼 그 1세기는 정말로 폭발적으로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다 거기 있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혀 힘쓴 때로부터 불과 270년 이 짧은 시간 303년에 주 30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고 공인을 했으며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지경으로 복음은 강력하게 선포되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그 당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0, 70년 만에 지중해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려면 오늘같이 라디오나 TV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또 뭐가 있나요? 요즘 유튜브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70년에 그래도 대단하다고 말할 텐데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통편도 기차도 없죠. 자동차도 없죠. 비행기도 없죠. 근데 당시 세계 끝까지 복음이 선포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됐어요?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이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환점을 갖게 되었다. 아무리 이것을 얘기해도 결코 과장되지 않은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것 중에 중요한 요인은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복음 전파 사명에 집중한 결과가 당시의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을 위한 한 마음이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자의 사명, 부활 증인의 사명으로서의 한 마음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느냐면요. 기독교의 좋은 말씀들 중에 하나 정도로 받습니다.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하나. 사실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는데 그냥 여러 가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그것의 뿌리가 되는 이 복음은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20명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명이 모여서 한 행사를 하는데도 문제가 터져가지고 계속 마음 상하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민환 형제가, 이야, 120명이 한 마음 된다는 건 부활밖에 없구나. 부활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됐구나.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우리 김민환 형제 나와서 한번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었다. 본 행사는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전담해서 준비하는 업무였고, 나도 행사 준비에 전적으로 투입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비오는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 때문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귀빈들의 좌석도 2m 간격을 유지한 의자에만 앉게 해야 했고, 누가 오는지 파악해서 명패를 만들어 세팅해야 했다. 스승의 날 당일에는 하루 종일 본관과 자유관에서 서서 방문객들의 열 체크, 명단 체크 및 안내를 해야 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끝나는 과정까지 단 한 가지의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하나가 되지 못했다.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이야기로 거리 스태프들의 동선에 혼란을 주기도 했고, 인원 배치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이 행사를 준비한 학교 모든 부서의 인원을 더하면 20명을 조금 넘길 것 같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 성경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의 명수는 모두 120명이라고 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자리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같았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사람 3명이 모여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힘든 일인데 120명의 마음이 같았다는 것은 그들 모두의 생각과 사고와 관심사를 압도할 만한 큰 사건이 벌어져야 했다. 그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임을 바라보게 된다. 나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실감해 볼 수 있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감사하며 벅차오르는 기쁨의 제목이 되는지 측량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단 하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세상에선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같게 하는 것도 능히 가능케 함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본다. 부활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는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아멘.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120명의 문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스라엘로부터 이토록 전 세계에 급속도로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져나간 이 복음은 120명의 문도들의 한 마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이가 달랐으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직업이나 사회적 배경에 좋고 나쁨이나, 신앙 연조의 길고 짧음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그 어떤 면에서도 하나됨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기적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환 형제 간증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인데, 너무도 정확한 말입니다. 부활 사건이 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을 그들이 자기들의 목전에서 직접 목격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들은 다른 어떤 차이점이나 다른 마이너한 작은 소소한 일로 의견을 충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주 앞에 달려갈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활 증인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그들은 모든 소의 상이함, 다름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이나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세미나도 하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된 걸 또 확인하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를 배우자고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 동원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인들은 그런 거 하나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고요? 부활 사건이 그대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됐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새벽기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은 좋은 마음, 서로 선한 마음,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 대할 때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그래서 만나면 즐겁고 재미있고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는요 친목 개원들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됐다는 말은 부활로 압도된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는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누굴 보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의 형제, 나의 동력자, 동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이게 더 더 고무가 되고 더 증폭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조금 진부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지식으로 이해로 아는 거 말고요. 그분 살아나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증인들이 전해주는 그것이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지.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전해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분명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저 말이 그냥 부활했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니까 너무도 귀한 것이죠. 증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 여러분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보다 대답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이 오후에 이제 다은이 간증을 한번 또 들을 텐데, 너무 이제는 뭐 어리게 보지 말아서 귀엽단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좋은 간증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분명히 배울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린이가 아니다. 딱 선포하면서 증인으로 살겠다고 말이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너 지금 칭찬하는 거야. 긴장하지 마. 참 너무 귀한 것이죠.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의식이 출발점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근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역사상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빼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가 행한 사역 때문에 중앙아시아 일대, 중동 일대에 교회들이 각 곳에 생겨나는데 크게 일조를 가했고요. 또 그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들이 무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편의 편지들이 신약성경 서신서의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돌아다니면서 67, 8년간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믿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숫자를 다 합쳐도 지난 2000년간 그가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바르게 헌신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숫자에는 훨씬 못 미칠 만큼 그가 남긴 그 모든 성경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것을 바울이 혼자 했습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없었으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없었으면, 바울에게 아굴라 프리스킬라가 없었으면, 바울에게 디도가 없었으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역자들이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그 일에 매진하지 않았었더라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선 바울과 디모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함께 동력했던 디모데, 그를 향해서 자기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수고한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디모데일 겁니다. 그는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속속들이 알고 속속들이 모든 걸 같이 하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사랑이 형제가 뭐 예상치도 않은데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최건아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이뻐 죽겠다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게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의 서로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참, 그냥 아들이라고 했어요. True son. 참 아들 디모데다. 야, 얼마나 한 마음이 되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또 계속해서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는요, 빌립보에 둔 편지인데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려고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디모데에 대한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가 나한테 효도를 했다. 어버이날 선물을 많이 줬다. 누가 그러더라? 이숙 자매니 그랬나? 누가 그랬나? 하여튼 아이들이 돈을 많이 줬다고. 너무 좋죠. 자녀들이 커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에도 돈을 많이 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생일날 생일 축하 파티를 거대하게 해줬네. 그 말 아니고요. 뭐가 그를 참 아들이라고 말하게 만들었는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이것이 훗날 바울은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야, 바울이 자기와 함께 일하다가 다 자기를 떠나간 사람들을 리스트를 다 제시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는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안 떠난 사람이 디모데인 것을 보게 되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함께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기에 여러분 바울이 있은 겁니다. 디모데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디모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거의 끝까지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는 어떤 사람이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바울과 한 마음으로 끝까지 갔던 각 곳에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제가 네 번째로 아굴라, 브리스글라 부부를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 바울과 끝까지 한 마음을 이룬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생활비와 함께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여 바울을 섬기고 도우라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바울을 수발들으라고요. 나이가 늙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그의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것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과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철저히 수발들었던 모습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바울의 감탄 어린 언급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빌립보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라고 말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요. 나를 도와주는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너희 사자로 너희들이 나한테 보낸 메신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바울에게 파송한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서 자기 모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그 빌립보 교인들이 알까봐 노심초사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근심을 하죠.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기에 바울이 급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된 자를 우리는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알아주는 그런 관심과 그런 그 시각으로 보고 대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자신을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지 몸 하나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며 바울을 계속 섬겼다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섬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들이다. 예, 에바브로디도가 목숨 걸고 바울을 섬기는 것이 부활 증인으로서 자기가 또 다른 각도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믿었기에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겼기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그를 파송한 모교인 빌보교에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한 마음이 된 에바브로디도는 와, 내가 그 유명한 바울을 섬기는 영광을 얻었구나. 그래서 바울의 그 유명함과 그의 영적인 거성임을 알고 그 거성을 섬기는 게 좋아서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가 갇혀있지만 그를 섬김으로 함께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목숨 걸고 섬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후광 효과를 입어서 자기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섬겼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보낸 사명을 제대로 못 감당할 일이 없도록 자기가 죽기까지 죽을 지경이라도 그렇게 섬겼다. 이게 복음을 위한 한 마음인 것이죠. 복인의 그 부활의 증인의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바울을 섬긴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을 위하여 섬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문자 그대로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긴, 다시 표현하면 바울과 완전히 한 마음이 된 그런 사람이었다. 에바브로디도.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만 잠깐 나와요. 그것도 몇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의 모습은 부활 증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섬기는 그런 한 마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아름다운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거시기한 것은 남편이 아굴라이고요. 부인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되어져서 나오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남편의 영적인 것을 리드했던 그런 면모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이스라엘도 동양 사람들이잖아요. 그 동양 사람들이 남자만 인간 취급을 하는 그런 그 사회였잖아요. 근데 굳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하고 아굴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굴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독수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브리스카의 어원은 늙은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브리스길라를 늙은이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로부터 이름이 지어졌을까? 이건 뭐냐면 늙었지만 노련한 귀부인에게 주는 애칭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귀족 출신입니다. 로마 시에 있던 귀족 출신으로서 아굴라보다는 훨씬 사회적 신분이나 여러 조건들이 월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난 뒤에는 그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만났습니까? 같은 동종업자였기 때문에 텐트 메이킹, 요즘으로 말하면 건자재상이죠. 건축 자재상. 텐트,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함께 하다가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알게 되었고, 나중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쫓아다니며 또 나중에는 바울 못지않게 복음에 헌신한 자들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를 삼고 복음을 사역한, 그래서 언제나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부의 대명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야,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준 사람, 오늘 평생 못 잊어요. 네. 평생 못 잊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은인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That's okay, no problem. 근데 문제는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통로가 너무 귀하게 보인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런 맥락에서 바울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에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다른 자매,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죠. 자신과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베베 자매를 언급합니다. 베베 자매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에 대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마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바울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섬기는 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어떤 사람을 동력자라 그러죠? 네, 어떤 사람을 동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자기들의 삶과 사역의 목표가 부활 증인으로서 또 자기 집을 교회를 개방한 거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일에 바울과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섬겼다고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와, 여기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바울이 목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는, 이게 한마음이 안 되면 될 수 없죠. 네. 바울 대단하다. 와, 박수 착착착착. 근데 난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자기도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니까 한마음이 된 거죠. 한마음이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서로 만나고 대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는 주님의 기쁜 교회라는 타이틀에 묶어주는 것 아니고요. 또 뭐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똑같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까? 복음과 교회입니다. 네, 복음과 교회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네, 연경이는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데 혜인이를 얘도 앞으로 하나님 복음의 한마음 된 아이가 되게 젖을 먹일, 우유 먹이지, 우유를 먹일 때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우리가 누굴 대하더라도 그런 존재로 대하는 것이죠. 그게 한마음 된 한 사역, 동력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예, 교회를 세우고 집을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센터로 삼는 그런 일과 바울의 일생 동안 할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같은 일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이들 부부는 그렇게 시작된 바울과의 사랑 관계는 철저히 부활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로서 한치의 다른 것 없이 바로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같은 동종업자다고 하는 거. 그 외에 없어요. 브리스길라 로마 여자입니다. 네. 또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이고요.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 언급을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우리가 하는 말로 찰떡같이 하나 딱 묶여진 거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생명의 복음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가 된 동역자들. 네. 그러면 2000년 전 120명의 문도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한 7, 80명 돼요. 제가 볼 때 장년들, 청년들 이상 한 70명, 80명 되잖아요. 그렇게 부활 증인으로 교회를 세우는 페트로스들로 한 마음이 돼서 달려갈 때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자유롭게 만나서 전도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연락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같은 사명자로서 한 마음이 돼서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 못지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었느냐. 성경에 계속 두 마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 마음은 뭐예요? 두 개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거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고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에게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부부 참으로 성경에서 동역자로서 한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큰 도전과 함께 모본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바울같이 매우 영향력 있게 사역한 사람들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겁니다. 예. 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그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그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고, 그에게는 그 외에도 로마서 16기사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출발은 120명이 시작했고, 그리고 각 곳에서 이와 같은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팀을 이루어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집중한 결과 전 세계에 오늘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지만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한 이후에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과 복음은 교회의 본질은 크게 왜곡되었고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복음을 기워주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전력 질주할 때 사람은 달라요. 네, 다릅니다. 네. 네? 다 달라요. 네. 정우 형제 보면 조금 말이 좀 과묵한 사람 같아. 근데 영경이 보면 말이 또 많은 것 같아. 근데 다 달라요. 근데 그게 각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사람은 자꾸만 나하고 다른 걸 나하고 그 사람이 틀린 걸로 혼돈하더라고요. 다른 거가 옳고 그런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딱 되어서 목표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교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드러내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소명,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명자의 삶을 사는 모든 교인들,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하늘 사랑 공동체로 세상이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그런 교회로 함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마음에 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한 마음이 된 실제를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그와 같은 한 마음이 된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 능력있게 쓰임받은 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주 앞에 형제자매들을 동역자로 알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